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예배라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곧 이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한마디로 예배가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뭐 은혜 받았다, 우리끼리 뭐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셔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은 참 남편도 5씩이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불경건한, 경건치 못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생수에 대한 얘기를 딱 마쳤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개념을 그전에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마치 예배는 정해진 장소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예배를 드리는 처소 가운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 장소의 문제도 또 예배 대상도 잘못 알고 있음을 지적을 해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예배와 아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는 예배, 알지 못하는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막 흥에 겨워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뭔가 막 전율이 오고 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물론 그것이 성령님의 어떤 감동과 우리 가운데 임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배 중심을 갖고 드려야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찬양을 하다가 중단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는 사람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고 여러 성경에 뭐랄까 중심이 안 들여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구절도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정말 중심이 다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어쩌면 우리가 형식에 빠져서 어떤 찬양도 우리도 모르게 그냥 흥얼흥얼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 좋다, 뭐 그것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대한 관념이 분명히 서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우리도 예배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자들도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또 저들이 부처를 믿는 그 불교신자들도 저들 나름대로의 불공이라고 그런가요? 하여튼 그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독교 채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 채널도 있어서 법당에서 저들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저들의 예배. 그럼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심겨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선택받지 못한 정말 하나님이란 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기에 그가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산은 저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가 우리에게 뭐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으로 뭔가 얻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받으시는 예배. 한마디로 24절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예배, 그 어떤 예배 대상, 예배 중심, 예배 인도 이것이 다 들어가 있죠.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령이라는 것은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성령, 진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양날개, 곧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 드려지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너희들이 뭐 알지 못한 예배가 아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한 분명한 관심을 개념을 갖고 드리는 예배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려진 어떤 그것 속에 좋아요. 찬양도 좋아요. 기도도 좋아요. 뭐도 좋아요. 우리 행위 모든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중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양 두 날개 성령님과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뭐 제가 몇 번 수요예배 때도 강의했고 설교도 했고 그랬지만 은혜와 진리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둘 다 서로 상호 그 연합해서 나타내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선이냐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뜨거움이 우선이냐 아니면 말씀이 우선이냐 이렇게 봤을 때 말씀과 뜨거움은 같이 공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 플러스 우리 가운데 뜨거움, 열정, 헌신, 우리 중심. 그래서 그것이 하나 되어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장소의 문제도 아니에요. 또한 지식적으로 어떤 우리가 멋진 예배를 위해서 기획하고 뭐 그런 지식적으로 좀 뭐 어떤 프로페셔널하게 그 드려진 예배가
진짜 예배, 뭐 그것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저 골방에서 홀로 예배하는 그 예배도 예배일 수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참 작은 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도 예배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크게 문제도 아니요, 내가 어떤 프로페셔널해서 뭐 정말 멋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님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어쩌면 이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다. 우리가 아는 예배다. 그리고 장소의 문제, 예루살렘도 아니요, 너희가 드리는 그리심산도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면서 지금 여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now,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지금 너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는 왜 드리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분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의 어떤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단둘이 드린 예배, 예수님, 자, 어쩌면 홀로 예배일 수 있죠. 예배 중심이 예수님이라면은, 그러면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없죠. 그러면 홀로 드리는 예배였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예배 감격을 경험한 거예요. 아, 예배의 어떤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 모든 것을,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자기 어떤 창피함, 자기 어떤 존재론적으로 자기는 상당히 누군가를 피해서 다녀야 되고, 나 자신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예배를 드려도 좀 초라한 예배, 좀 남들이 보면은 나 같은 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면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감격에 대한 외침, 진정한 예배, 내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고, 정말 예배 중심이 누구고, 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는 세상 그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예배의 중심을 만났다. 내가 왜 예배 드려야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아는 예배인가? 알지 못하는 예배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시간의 중요성도 아니요, 시간의 문제도 아니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환경의 문제도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 속에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그 예배자를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를 생각해보고, 예배는 시간도 장소도 환경의 문제도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중심으로 받으신다. 어쩌면은
가장 작은 예배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혼자 드리는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여인보다는 좀 나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중심 속에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사님께 모든 예배가 찬양도 어떤 우리의 헌신 드려진 모든 것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